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4절로 5절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가 먼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과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런 맥락으로 크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만세전에 계셨는데 그 계신 분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요한사도는 지난주 설교에서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다가 때가 되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게 하셨고 그 창조됨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성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성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여기에 쏟아 부어주셔서 나타내 주셨는데 이제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능력으로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있는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 안에서 어떤 창조의 세계가 펼쳐졌는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인 생명으로 이 부분을 규정해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3절에서 만물이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됐죠? 그 모든 만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는데 4절로 넘어오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생명을 창조하신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생명의 출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요한 사도가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명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어떤 생명을 구체적으로 창조하셨는가라고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작은 미물에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바다 아래 그리고 땅 위에 공중에 나르는 새까지 모든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피조물에게 부여를 하시고 그 생명을 전체를
있게 하시고 조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생명이 생명을 또 생명이 생명 위에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고 그 생명이 거기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시고 그 생명이 거기에 있으므로 또는 그 생명이 거기서 마감함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생명을 있게 하시고 또 거둬가시는 그런 전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그 존재 자체로 밝혀내는 그런 일들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생명을 모두 있게 하신 예수님은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동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붙들어 주셔서 유지케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발산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거기에 멈추게 하셔서 생명의 기한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곳으로는 유한하다는 사실을 늘 가르쳐주는 교재로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모든 생명이 있는데 그 모든 만물의 그 존재의 위치와 그 자리와 그리고는 그 위치와 그리고 높이와 낮이와 그리고는 많은 질서 속에 거기에 있게 하시고 그런 만물들이 거기에 보존되도록 끝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거기에 존재케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첫 번째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단순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좀 있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간다 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 사도의 이 선언적인 말씀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큰 감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동하며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선언하죠. 모든 여러분의 움직임과 생각과 감정과 활동의 큰 영역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도록 끊임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4절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뒤에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또다시 이어서 앞부분에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심을 설명하고 이후에 하반절에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여한 생명을 특별히 떼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생명의 종류가 있죠. 작은 미물부터 해서 물속에 떠다니는 물벌레부터 해서 저 하늘 높이 나르는 독수리까지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처소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생명까지 큰 영역에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생명 중에 인간의 생명이 가장 존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이 4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느냐면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은 없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로지 유일하게 인간 내 생명에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다른 모든 생명과는 크게 대별된 인간 안에 부여하신 생명의 그 존귀함을 특별히 4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4절과 5절 사이에 대비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4절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소유한 생명의 그 자체를 이야기한 거고요. 5절로 가면 그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그 생명에 원래 있었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던 이 기능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되어서 그거를 빛과 어둠으로 대조시켜서 인간이 타락한 상태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 상태로,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는가를 나타내주는 말씀으로 5절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이제 어둠으로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대체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망가져버린 거죠. 생각과 사고의 영역에서도 도대체를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타락을 해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내어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나갈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5절에서 이거를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본문을 쭉 이어가면은 요한복음 여러분 한 주간에 읽기로 하셨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예? 예, 못 읽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오늘 또 이번 주에 도전을 해야지고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을 또 읽기 시작하세요. 다시 가시고, 만약에 지난주 우리가 어느 반 정도 읽었다면 그 이후로 읽어내가지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해요. 계속해서. 그리고는 비교 대체해 나가고요. 요한복음의 구조나 내용을 다음 주 정도는 제가 잔성도에 제공할게요. 그래서 성경에 끼워놓고 계속 그걸 대조해가면서 보면서 요한복음을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당신 자신의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모양 예수님 당신 자신에도 영원한 생명이 같이 공유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매우 심오한 의미의 말씀으로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밝혀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 내용을 쭉 읽어내려 가시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 것과 또 이후에 영생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밝혀나가는데 초점을 많이 맞춰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생의 책이다라고 하는 변명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영생에 대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도 하였지만,
다른 곳에서도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좀 전에 찾았던 요한복음 6장입니다. 6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대답은 67절의 말씀에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정만 보고 많이 따라다녔어요. 병고침과 영적인 은사 주심에 대해서는 많이 따라다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마음을 빼앗겼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에는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가르칠 때는 많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즉각 대답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거는 단순히 팔레스타인 안에서 어떤 장소를 의미한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서 이 영생의 말씀을 들어 구원을 얻으리까? 그리고 내 영생을 누리는 세계를 예수님 떠나서 어디서 누리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어떤 영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으로 소개된 그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여기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지금 보존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언젠가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거둬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한 주관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으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것은 이 땅에서도 고백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나올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언하고 설명해 나가는 이유는 끝내는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필하여 소개하고자 했던 의도들이 앞에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시작과 보존과 마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신성의 능력과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보존해 나가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도 상당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고백을 가졌던 거죠.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이죠. 특별히 놀라운 기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을 인간의 생명에 부여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풍성한 지식을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같이 교제하며 그 영생을 누리던 처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인간이 타락한지라 이 모든 것이 상실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요한 사도가 5절에서 말씀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타락했는가? 처음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생명을 부여받아서 단순히 동작만 하고 호흡만 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살아가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기능,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이 인간의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여 전 존재가 어둠 가운데 갇혀버린 상태가 된 게 인간이란 거예요. 먼저 모든 부분 중에 가장 심각하게 어두워져 버린 부분이 인간 안에 있는 지성적인 부분입니다. 이 모든 부분 중에 가장 밝게 빛을 발해야 될 이 지성적인 부분이 눈이 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깊이 추론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도 알지도 못하고 그 지식을 사용할 수도 없는 아주 어두운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멀리 떠나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아주 어두운 상태로 지적인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뿐이 아니에요. 인간이 극도로 이렇게 도덕적인 어두움까지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도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인간들이 다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덕적 어두움이 장악된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상상과 욕망, 이 모든 것에 깊이 들어가서 끝없이 생각하고 욕망을 꿈꾸는 곳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많은 이런 만지작거림이 수없이 인간들에게 계속되고 있고요. 도덕적인 이 어두움은 심각한 혼란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으로 가득하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지성적인 어두움이 강하게 임하고 도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오는 현상이 그거잖아요. 도덕적인 어둠이 강하게 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간 것이 마비된 상태에서는 극도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선언적인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지성적인 타락 이후에 정서적인 부분에도 심각한 타락이 와서 인간의 애정이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3장 19절에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사랑하니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보다는 어둠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좋아하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원의는 의로움을 다 상실해 버린 채로 거룩한 삶이나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부터 모두 떠나버리는 정신과 마음과 사고의 체계가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는 그런 정서적인 완전히 어둠 가운데 내려진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에 완전히 붙잡혀버린 인생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행동의 영역에서도 보면 수많은 행동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자행하는 그런 죄의 실행들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타락하여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임의 죄악성 속에서나 개인적인 죄악의 발현으로 인해서 오는 사람을 죽이고 또 강탈해 가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완악한 마음에 인간들의 죄성의 발전이 이렇게까지 치닫게 되었던 모든 이유는 그들에게 어두움이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빛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비극적인 상황이 도래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그 교도소에나 아니면 수갑을 채워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보편적인 생각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에는 그렇게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옥소에 들어가고 살인을 저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의 현상이라고 말한 것이지, 진정한 죄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그런 죄악을 생사내는 근원적인 영혼의 타락상, 어두움에 완전히 갇혀진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마음,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이 땅의 것을 극렬하게 사랑해 나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빨리 죄에 대한 개념을 빨리 갈아치워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어떤 실행된 죄를 죄라고 말해버리면 나머지 그 죄 안쪽에 있는, 그리고 그 죄를 발생시킨 죄의 근원에 대해서 알지 못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인간들이 갇혀 있는 이 어둠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데, 끝없이 이게 어둠 가운데 치닫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모든 게 죄 덩어리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한 거죠.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빛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둠 가운데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 가운데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도 찾아왔지만 요한 사도에게도 찾아왔고, 요한 사도가 그렇게까지 핍박을 받으며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생명의 거둬짐에 대하여,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거두려고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핍박을 해왔습니까? 그때 생명을 앗아갈 거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보존자 되시고 거두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주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을 거고, 그리고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거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큰 의도가 요한복음의 전면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애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그냥 근원, 그리고 생명의 보존자로만 소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서 우리 생명의 종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내 생명을 인도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신데,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 인생들을 끌어내셔서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영생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생명이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망가지고 뭉그러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요한복음의 영생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가고 계신 거죠. 일반적인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일반적인 생명의 보존자도 예수님이시고, 일반적인 생명의 모든 생명의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분이 죽음 가운데 떨어져 버린 이 인생들에게 손 내미셔서 당신 자신이 죽음을 대신하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해서 죽어야 될 우리 인생들을 거기서 건져주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건지신 바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 사도가 21장까지 전체 흐름 속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아주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기록하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지속적으로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내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종착지인 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요한 사도의 복음 전도가 요한 복음의 전 과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이제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인도함 받아 영생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이 빛은 있음에서, 빛은 빛에서 어둠을 향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성을 부여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빛이란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빛은 계시의 말씀의 역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의미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그 성자 하나님께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빛이 어둠에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구원의 말씀 복음이 어둠 가운데 비춰서 그렇게 그 생명의 말씀이 비춰져서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의 은총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감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한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을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완전히 갇혀져 버린, 그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갇혀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하나님의 그 복음에 접할 수도 없고 그 능력의 생명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신 쪽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면에 있는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갇혀져 있는 우리를 빛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를 열어주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전 이 복음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로 3절 5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고, 그리고 5절에서는 사람은 모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이 매우 중대하게, 아무리 놀랍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이 영혼이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도대체가 그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양쪽 측면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잘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신 이유가 이제는 10장 10절에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여전히 타락하여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을 되찾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영생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영생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생의 말씀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계시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각의 심령들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간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붙들고 계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우리를 유지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그 은혜의 말씀의 세계로 나가게 해주시고 영생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 그 생명을 누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을 알게 해주시고 그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누리는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생명들이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세계를 누려 살아가는 삶도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실 때 특별히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귐의 세계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동일하고 주님과 함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동일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흠모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이제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생의 세계를 가져오신 그리스도의 만남을 아버지 하나님 갖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로고스가 되시오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영생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